여러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9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직사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관하여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어요. 이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고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였는가 하면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 이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기둥의 처소로 루디아의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을 기가 막히게 잘 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을 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점을 잘 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 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정확하게 잘 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사람이 인정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더니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모든 돈들을 다 착취하였던 것이에요. 너는 점을 쳐라. 그리고 점을 침으로 인하여 받는 돈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점은 쳐주고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주인에게 모든 돈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치던 여인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성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를 고발함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니 옥문이 활짝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하였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어쩌면 내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감수가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 같으면 탈옥을 하려고도 하는데 옥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이 간수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집에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간수가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기를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은 이 교회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바울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
그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가로막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뭡니까? 나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럽에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망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 유럽에 갔을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쫙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줄 알았더니 아내의 목에 갇혔어요. 생각해보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나를 유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음에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작은 것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하나의 일을 통하여 한 영을 구원하였고 그 한 일을 통하여서 한 집안을 구원시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와 간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아요. 루디아여, 간수여, 당신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며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 가운데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레히트 디러라고 하는 화가에 의하여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독일 아주 농촌 지역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는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재능이 무엇인가 하면 그림 그리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엇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피아노 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 시내로 나가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나는 열심히 그림을 배워서 우리 한번 성공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로 나갔어요. 나가서 둘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림 공부를 하고 피아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우리 2년씩 너는 공부를 하고 나는 일을 해가지고 너를 뒷받침을 해주고 또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너가 공부를 하고 너가 직장을 다니면서 뒷받침을 해주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이야기하길 뭐라고. 그러고 너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직장을 다니겠다.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이 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식당에서 뒷일을 봐주는 일, 이 일을 하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주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공부시키려고 집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친구가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식당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손가락이 굵어지고 손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지만 내 친구 뒤로는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마지막 손가락이 말입니다.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레이트 그 디노의 기도하는 손을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저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구나. 자기 예수님 망가질 정도로 정말 일을 하면서 나를 공부에 도와주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화가들이 말입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이 유럽에서는 어디가 가장 유명하였는가, 이태리가 가장 유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변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레히트 디노를 통하여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었고, 이 미술의 어떠한 바람이 말입니다. 이 독일의 불길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한 친구의 희생, 한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에 한 사람이 크게 승하였고 독일의 미술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는 피를 필요값주고 오셨어요. 필요값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씌우셨는데 기도하는 손이 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손이 모아질 때 더욱더 교회는 든든하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정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기도에서 특별히 저 멀리 성교사로 파송되어져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손으로 인하여 세계의 복마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받는 내 일에 참여한 기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교제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여서 그 모든 헌금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돼요.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헌금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카톡으로 또 메일로 저에게 보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선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일에 참여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태국 선교지에 교회 부지를 이함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헌금이 오르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번에 선교 부지를 하는데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아니 풍성한 가운데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들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작은 것이라도 협력하는 교회였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옥중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러한 일까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참으로 재정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박을 하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산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셨는데 내가 직산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왔다 갔다 여기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함께 가는
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내 가운데 10시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7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10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직사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람 교회를 빌어가지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직사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이끌림 받으며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